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거의 참 중심적인 언어, 용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의 설교자, 히브리서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설명을 나름대로 했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음이 뭐다라고 했단 말이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11장 1절, 2절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뭐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굳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라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는 바라는 것이 있는가? 바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현재 바라는 것이 없지만 내 가족이나 내 교회 교인들이나 혹은 이 나라, 요즘에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요. 또 뭐 여러분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다시피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고 난 이후에 그냥 마치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힘이 약한 나라들은 정말 숨지기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뭐 여권 파워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나라이거든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뭘 해야 될 텐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고요. 이것도 다 기독거리죠. 바라는 것들이죠.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연관 지을 때 거기에 믿음이 발생해요. 바라는 것만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라는 것과 그것을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바라겠습니까? 턱 하면 되지. 내가 못하니까 바라는 건데 그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신뢰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1장 1절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을 얘기할 때 또 중요하게 거론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보이면 뭐가 힘들겠어요. 보이면 그냥 턱 가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라는 것은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을 때 그때 의미를 갖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조금 얘기했어요. 11장 1절에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느냐? 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개념적인 설명은 현실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 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예를 듭니다. 누구처럼 하면 돼. 그러면 뭐 굳이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배 그 성도님들, 후배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막 설명해 주면 잘 몰라. 잘 모를 때 있잖아. 그 우리 교회에 그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직분을 얘기하면 또 그분에게 딱 주목되니까 아무개 성도님처럼 하면 돼. 아무개 성도님. 그 아무개 성도님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누구처럼 하면 된다고, 누구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뭐 혹은 대학교 그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저 김기남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아무나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신학교를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때 한가득 했던 거예요.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큰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이야기할 때 얘기할 수 있죠. 믿음 생활할 때 이 사람처럼 하면 된다고, 이 성도처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이제 방법을 누구처럼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장 4절에 처음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지난 전전주였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아벨을 공부했어요.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비교가 될 때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가인과 비교가 돼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는 예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인도 예물을 준비해서 바쳤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배로 보고 헌신이라고 봤을 때, 예배와 헌신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과 정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가출한 거죠. 그래서 행위는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인처럼. 그러니까 누구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가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부정적인 어떤 사례에 대한 예예요. 그런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예배라고 봤을 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사람의 그 예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달리 표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면 그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구처럼 얘기할 때 아벨처럼. 그럼 아벨은 어떻게 들었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나은 예배, 그러니까 좋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잘 드려라. 예물을 가인도 드렸습니다. 가인처럼 예물을 드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안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가인으로부터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얄팍한 생각을 더 잘 알아차려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가인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이 빠져있고 사람을 의식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처럼 하는 것도 믿음이다. 이 사람처럼 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좋은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믿음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 아십니까? 에녹 웬만하면 아실걸요? 요즘에 인기인데.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웃으시는지. 제가 오늘 에녹을
열심히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를. 에녹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에녹을 오늘 공부하는다니까 에녹을 찾다 보니까 그 에녹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에녹 아세요? 에녹? 에녹이 좀. 근데 찾아보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에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도 있지만 다른 에녹도 있어요. 찾아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사전에 보면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은 예배를 잘 안 드린 사람,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의 예로 드러난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의 맏아들이 에녹이에요. 그게 나와요. 잘 찾아보면. 우리 잘 모르죠. 왜냐면 안 유명하니까.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가인의 또 뭐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에녹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할 때 그 에녹은 창세기로 가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당시의 365세는 매우 적게 사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창세기 5장 그 어간에 보게 되면 900세 근처를 살거든요. 그럼 300세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40살쯤. 그러니까 좀 짧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굵게 살았죠. 뭐라고 한 줄로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 줄로 평가받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들도 한 줄로 평가를 받을 때 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냥 뭐 좋은 신자였다. 그러면 참 좋고요. 그는 참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는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될 평가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도님은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야. 그리고 여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고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았다라고 그때는 생각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이 기자는 창세기 5장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좀 살을 붙였어요. 살을 뭐라고 붙였냐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살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것은 이 장소에서 저쪽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옮겨졌는데 누가 옮겼냐면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전에 또 평가를 받기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남겼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그 설교자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깊게 묵상을 했어요. 여기서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의 제일 가는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큰 족적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다. 이 에녹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녹입니다. 제가 오늘 에녹을 좀 찾다 보니까 가수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가수 에녹을 제가 사실은 에녹이라고 하는 가수 이름은 들어봤는데요.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그래서 깊게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에녹이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노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영상도 여러 개 봤어요. 이거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아주 훈남이더라고요. 40살은 좀 넘은 것 같아요. 40살 넘었고요. 훈남이고, 그리고 노래를 참 잘 불러요.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6대 독자래요. 6대 독자.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입니다. 근데 6대 독자랍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그 이름은 에녹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에녹인가 찾아봤더니 한동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한동대학교는 또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자녀를 한동대를 많이 보냅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한동대를 많이 보내요. 조금 특이한 대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서 만든 대학이다 보니까 많이 가는데 한동대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에녹이냐 봤더니 이렇게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뭘 생각해 보게 되냐면, 제가 아는 거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노래를 좀 들어보고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맛깔나게 참 잘 불러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미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 이거 에녹 하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본인이 에녹 한 건지 모르지만 에녹이래요. 그럼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간단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러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의미도 없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그 생각 속에 내가 이 가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은 에녹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나도 에녹과 같이 나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사용해 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대에 교회 무대에는 쓰지만 TV나 이런 방송국 무대에 설 기회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진지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가능한 한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게 제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나는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어.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원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냐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어떤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참 큰 거거든요.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칭찬 잘하고 따뜻한 말 잘하고 잘 위로해주고 그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거예요. 어제 시차례를 우리 교회에서 잘했습니다. 권사님도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매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했다고. 그래서 시차례를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우리가 했어요. 잘 또 대접도 했고.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좀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제가 이렇게 들어주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한마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잘하신 거라고. 제가 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청주에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난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저 팔라우라고 하는 섬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왔대요. 저를 과하게 반가워했어요, 그분이. 물론 저라고 아는 사람인데, 진짜 한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것이 20대 30살쯤이라고 본다 그러면 거의 30년 다 돼가요. 30년 조금 못 미치는데 30년 근처에 거의 돼서 만났는데 나를 너무 과하게 반가워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과하게 반가워하냐. 그럼 그때 나한테 잘하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땠는데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우연히 가게 됐대요. 팔라우라는 곳을. 그냥 하나님이 보낸 거죠. 내가 잘 몰랐는데 한 거제도만한 땅이래요. 한 거제도만한 땅에서 18년 동안 20년 동안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에 250일은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덥고 목이 많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라고 그냥 그만큼 하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께 해드리면서 제 동료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신데 이만큼 하신 것만 해도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그 제 말 한마디를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삶의 어려움의 깊이가 더 깊은 거예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만큼 하신 것만 해도 참 잘하신 겁니다. 나는 그 깊이를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정도 깊은 아픔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저 말 한마디를 친절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떨 때는 큰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구나. 받은 게.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시는 거는 대단하게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저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훨씬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명한 대문호들도 결국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사랑이 최고봉이로구나. 사랑이 최고봉. 그렇다면 사랑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방석 하나 이렇게 꺼내주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에녹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가수 에녹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근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요만큼이고, 그거는 뭐 요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것이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달리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에녹을 5절에서 에녹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거 여러분들이 개혁성경 예전에 개정되기 전부터 많이 암송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나왔던 거예요? 에녹에게서 나왔던 말이죠. 에녹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약간 반복적인 말이지만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관련이 깊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로구나.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삶이로구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죠. 성경도 이 에녹을 평가했어요. 성경이 에녹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MBTI라고 하는 거 성격 검사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MBTI 검사할 때 누가 대신 해주나요? 자기가 그 문항을 보면서 읽고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거냐? 비가 올 때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나가다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쓰고 간다. 그럼 1번. 아니야 나는 비 맞아도 돼. 그럼 2번.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격 유형이 이러이러하구나.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 유형을 보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체크한 거니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꼭 맞나요? 가끔씩 조금 편향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그렇게 못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문항을 체크할 때 나는 못됐나 하면 못됐다에 체크해요. 못됐다에. 다른 사람은 그 정도는 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점수를 더 많이 주는데 자기는 못됐다고 체크하고. 근데 반대도 가능하죠. 반대도. 다른 사람은 주로 못됐다고 그래요. 주로 못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속 착하다고만 체크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나처럼만 살아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서 안 들을 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때때로는 맞지만 어느 경우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MBTI 한계가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체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면 제가 솔직하게 쓰려고 하다가, 이 사람 솔직하게 쓰면, 이분 솔직하게 쓰면 또 나한테 또,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지 말아야지.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나에게도 정확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때때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도 정확하다. 성경 말씀이 보기도 정확하다. 그 평가를 언제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 말씀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답을 주실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 부르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그리고 차분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아마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너 착해, 너 선량해, 수고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을 보면 조금 꾸중을 들어야 돼, 이렇게 꾸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꾸중을 듣고 꾸중을 들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쁜 얘기 들었네,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얘기를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기분 나쁜 얘기를 듣는 것은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계시를 만나요. 그게 계시인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할렐루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그랬던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6절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괜히 손 들었다가 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야,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거의 100% 맞춥니다. 거의가 아니죠. 반드시 100% 맞춰요. 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자는 10점, 안 믿는 자 0점. 그럼 다 10점짜리 맞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한은 뭡니까? 또 뭐가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또 뭘 믿어야 되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제 정답은 여러분 다 맞췄어요. 일단 정답은 맞췄어요. 정답은 맞췄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밀하게 물어봐야 돼. 나 지금 일단은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 했는데 아무개야 실제로 믿어?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안 찾아요. 여기 오늘 다 찾았어요. 근데 때때로는 안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 그냥 아멘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한 50%쯤이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사람이야. 찾는 분이시야.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야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뭔가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산미라고 해요. 커피 산미. 그런데 커피 전문가가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산미가 신맛이거든요. 신맛인데 산미와 신맛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맛은 시금털털한 맛이고 산미는 아주 유쾌한 맛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커피를 몇 잔 안 마셔본 사람이 커피 마시고 이거 신맛이 나는구만. 그리고 누가 전문가 가서 먹어봤는데 신맛이 아니야. 시금털털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커피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커피는 전문가가 보는 맛하고 커피 경험이 좀 없는 분이 보는 맛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많이 못 갔네. 이거는 조금 못 가서 쌉싸름하네. 요것이 신맛이 많이 나네.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신맛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약간 케냐나 이디오피아 원두일 것 같네요. 혹은 남미의 과테말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케냐, 혹은 중남미의 과테말라. 커피 이 원두를 약간 산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보면서 이게 이런 것이네. 요 맛이 그거구나. 라고 그 맛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먹으면서 시네, 쓰네, 맹맹하네, 뜨겁네, 차갑네까지만 알아. 더 깊은 것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얘기는 믿음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맛과 산미를 구별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 맛의 깊은 맛을, 이 맛이 정말 좋다는 것을 구별해봐라. 그것이 뭐냐?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이 뭐냐?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겁니다. 응답해 주는 거. 제가 모르는 분이긴 해요. 어떤 젊은 CEO라고 합니다. 이분은 올라 스쿨이라고 해서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지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떤 신지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렇게 간증 같은 건데요. 내용이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되게 젊어요. 되게 젊은 분인데 본인의 대학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감동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신앙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이 대학생 때. 그런데 대학생들 새벽 기도하는 거 며칠은 그래도 하지만 계속 하는 건 힘들죠. 젊은이들이 몸에 익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대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래도 보람은 있어도 마음은 기쁜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생각했대요. 새벽 기도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깨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4시 20분에 깨워주세요. 제가 타이머, 알람시계 안 해놓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2분의 예예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자게 됐대요. 아직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모기가 막 활동할 때가 아닌데, 자는데 모기가 웽웽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계속 방해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모기를 잡았대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 황당무계한, 본인 표현해요. 생각해보니까 황당무계한. 하나님 내가 알람 안 해놓을 테니까 4시 20분에 깨워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4시 20분에 안 깨워주시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고, 이거 얼마나 위태로운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너를 4시 20분에 깨워줘야 되냐? 이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 황당무계했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기도가 갑자기 모기를 잡고 누우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탁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 4시 20분에 깨워주시면. 그리고 시계를 탁 봤대요. 그랬더니 4시 20분이더래요. 4시 20분. 그래서 이분이 정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본인은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참 황당무계했다고. 황당무계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냐, 이게 팩트는 뭐냐면, 모기로 인해서 깨가지고 잡고 누우려고 딱 보니까 4시, 하여튼 요 칼럼에 보면은 4시 20분 땡땡 00 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잘 못 일어나면 하나님 몇 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알람 끄고 잡니다. 라고 그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혹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그 초보자, 그 신앙의 초보자, 이제 새벽기도 겨우 시작하는 그 초보자는 이게 통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 통했어요. 그럼 이것이 일반적이냐?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러면 하나의 원리는 그거죠. 내게 소원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 이 4시 20분이라는 상을 이 사람은 받은 거고, 우리들에게 다 이럴 것이냐? 글쎄요. 저는 퀘스천 마크.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형태의 상이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적절한 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를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세를 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상을 받으면서 기쁘시게 하신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